오늘 제목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봉헌식을 한 뒤에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여 있을 때, 그때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1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그러면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가? 그날은 성벽 봉헌식을 한 그날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고 두 때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오른쪽으로 성벽 한 바퀴를 쭉 돌고, 한 그룹은 또 왼쪽 방향으로 한 바퀴를 쭉 돌고, 성벽을 완공한 날 성벽을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모였느냐? 성전 앞에서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그날에, 그 말은 성벽을 완공하고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 완공식을 하는 그날에, 이런 말이에요. 성전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에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낭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낭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성벽을 완공을 했어요. 이 성벽의 기능은 무엇이죠? 외부의 적들로부터 예루살렘 성 내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이 성벽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외부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의 기능이고요. 구별하는 것이 이 성벽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 성벽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모세의 성경에 기록되기를, 율법에 기록되기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성벽의 기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벽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구분하고 구별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이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능, 보호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벽이 있으면 아무나 출입을 못하겠죠. 유다 사람들만 출입하라. 그러면 유다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지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나라 군대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통해서 내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벽이 유다를 보호합니까? 아니면 성벽을 완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벽이 지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성벽 쌓는 거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았거니와 포로기 이후니까 사람들도 많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 못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고, 또 오히려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특히 도비야, 산발락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바벨론 왕에게 투서를 써가면서 거짓 고발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이
준공하는 이 일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방해 세력도 이렇게 힘이 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성벽을 준공하는 일이 요원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벽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보호하시고 방어하는 이 성벽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즉 성벽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의 재건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우리 가정을 넉넉하게 살고 부요롭게 살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혹은 재능이 어떤 지혜가 나의 삶을 평안하고 안정한 삶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성벽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벽을 통해서 또 성벽을 완공시켜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과는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들의 회중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벽의 두 번째 의미에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성벽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보호, 두 번째는 구분, 구별이라 그랬죠. 외부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이 세상과는 구분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자녀답게 살아가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물어볼 수가 있어요. 거룩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구분입니다. 구별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고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어야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아유, 어떻게 세상과 그렇게 척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과 척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 구분되고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하면 죄와 구분된 삶을 살아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죄와는 척진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들이에요. 그것들과는 철저히 구별되고 구분되어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신 날 이 성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성벽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의 삶을 보호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분리되어라. 죄와는 이별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여서 이 세상의 죄와 허물과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이제는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반응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낭독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 자녀들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섞여 있었던 암몬과 모압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몰수히 여겨서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내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즉각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와 분리하고 암몬과 모압 백성들과 분리된 삶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은요, 구별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은요, 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고 세상의 방법들과 구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떨어져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세상과 구분하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사실 모압과 암몬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사실 암몬과 모압 백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먼 친척입니다. 먼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암몬과 모압 백성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양식도 제공해주지 않고 물도 제공해주지 않고 오히려 박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 가족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선대하지 않았고 접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명령합니다. 돈을 주어서 발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회중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저주의 기원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몇 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는지라. 아멘. 암몬과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쏟아부으려고 돈을 주고 예언가를 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분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주는 몰수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 그 어떤 누구의 저주와 형벌 예언에 대해서도 다 취소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잠시 바벨론으로부터, 이 바사로부터 총독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던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잠시 왕을 뵙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 땅, 바사 땅으로 잠깐 갔다가 오려고, 왕에게 보고할 일도 있으니까 잠깐 바벨론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 지도자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엘리야십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혈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을 주었던지 아들을 주었던지 아마 결혼 관계로 인해서 이 친인척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 한 골방을, 큰 골방을 이 도비야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이 골방이 어떤 골방이었느냐? 하나님께 드릴 향유를 보관하는,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을 보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잘 일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아무 생활의 염려 걱정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소재물들을 저장하는 그런 곳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물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도울 그런 11조와 그런 소재물과 이런 곡식들이 가득가득 채워졌던 그 곳간, 그 골방 하나, 그것도 큰 골방 하나를 다 없애버리고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주었던 거예요. 도비야는 누구라고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내치고 너희들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셔서 백성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중직이었던 제사장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 안에 들이기 시작하고, 골방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필요한 향유와 이런 소재물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겨야 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11조와 곡식들이 모여 있었던 창고를 다 버리고 도비야에게 방을 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보고할 일이 있어서 바사를 갔다 오는 동안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길이 아니니까요, 몇 달 걸렸겠죠. 돌아와 보니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분명히 성벽 봉헌식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너희들 구분되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의 죄와는 너희들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명령하셨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를 성전의 골방에 들이게 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냐면 8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여기까지.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심히 근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느헤미야는 왜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을까?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야 될 골방 하나를 차지한 이 일로 인해서 왜 느헤미야는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이 도비야를 내쫓게 되면은 도비야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근심했을까요? 내가 이 도비야를,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니까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는데 도비야를 내쫓게 되면은 이 도비야가 이 지역에서 어떤 유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내 총리로서의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내 안위 때문에 걱정했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입지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하죠?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마도 도비야 때문에 근심됐다면 내 도비야의 관계가 이게 어그러지면은 내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도비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내 어떤 영향력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했다면 세간을 다 집어 던지지 못하죠. 그냥 내버려 둬야 되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걱정했던 것은 이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일이고 불순종한 일인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떡할까 해서 심히 근심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연연해서 이거를 끊어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떡할까 해서 그게 심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하신 것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명령하셨으면 죄와는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들과 저주를 끊어라, 그들과 관계를 끊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요. 도비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 안에서 산 세월이 얼만데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도비야는 계속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인데요.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안에서 유지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 사람을 끊어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이 느헤미야의 말씀. 느헤미야가 근심했던 건 인간의 혈연, 인간의 관계 때문에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두려웠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며 살아야 될까요? 돈의 문제, 때로는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근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관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죄와 허물과 구분되고 구별된 인생을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이 구분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외부의 어떤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구별된 인생, 느헤미야처럼 구분된 인생,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들을 꾸짖어요. 지도자를 꾸짖는데 이 민장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 민장들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성전 관리 지도자들을 불러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왜 도비야에게 이 성전 한 골방을 내어 주었느냐? 꾸짖게 돼요. 그리고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한 가지 잘못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11조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소재물들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밭으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요. 성전에서 섬겨야 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이 레위인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밭으로, 각자의 논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돌아가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느헤미야가 레위인들 돌아와라. 성전에서 섬겨야 될 레위인들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라 명령하고요. 와서 굶어 죽어라 그게 아니고 와서 성전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11조를, 너희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곡식들을 주지 않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후반절 말씀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11조, 곡물들, 기름과 포도주들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아서 밭으로 돌아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이들을 마땅히 생계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11조와 곡물들과 기름들과 포도주들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두 인물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성전의 골방을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내어주었던 엘리야십.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구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느헤미야. 이 두 인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가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관계의 두려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속에서도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과의 구분됨, 하나님과의 구별됨,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와 형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허물로부터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분리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죄와 구분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거짓됨과 완악함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구분하셨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따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과의 구분이고 세상과의 구별이고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제 예수님께 이루신 그 구분됨, 구별됨,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완성하신 그 구분됨, 구별된 인생을 이제는 살아가셔야 돼요. 죄와는 인연을 끊고 허물과는 인연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인간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청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의 저주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